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오늘 또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미국의 E.M. 그레이라고 하는 교수가 쓴 책 중에 하나를 제가 얼마 전에 읽었는데요. 여러분들에게 그 책의 내용의 줄거리 몇 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E.M. 그레이라고 하는 이 교수가 전 세계에서 성공한 사람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교육적으로,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성공한 사람들, 그 성공한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번 사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인생의 가치를 드러냈던 사람들의 공통분모, 그래서 성공의 공통분모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의 내용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이 사람들은 성공했을까? 성공한 것이 돈 많이 벌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어떻게 이 사람들은 자기 분야에서 자기가 주어진 삶 속에서 인생의 가치를 드러내며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었을까를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의 사례를 모아본 거예요. 그래서 공통분모가 뭐냐, 공통점이 뭐냐를 책으로 쓴 거예요.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첫째로 다른 사람들보다 무언가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 중에서 하나는 뭐냐? 열심이 있다는 거예요. 열심. 사업을 하면 사업에 열심을 내고요.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장사에 열심을 내고요. 공부하는 사람들은 공부에 열심을 내고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은 이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성공을 바라는 사람들이 읽어야 할 책뿐만 아니라 신앙생활하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유익한 책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첫째는 뭐가 있더라고요? 열심이 있더라고요. 그 열심이 있기 때문에 남들은 부지런함이 있더라고요. 그 열심이 있기 때문에 남들이 하지 못하는 것을 열심을 가지고 하더라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들에게 공통점 첫째는 열심이라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참 그런 것 같아요. 신앙생활도 열심을 내는 성도들이 신앙생활도 성공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화면에 안 나옵니까? 자, 로마서 12장 11절. 자, 화면에 안 나오면 제가 읽어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 그 성경도 열심히 신앙생활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은 누가 많이 배웠느냐, 누가 뭐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누가 열심을 내고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나 교회에서나 인정과 칭찬을 받아요.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 성공하면 가정이 행복하고, 신앙생활 성공하면 여러분이 하는 일들이 잘 되는 축복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신앙생활 성공해. 두 번째로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분모를 보니까 때와 기회와 여건을 잘 맞더라 이거예요. 이것을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뭐냐면 운이에요, 운.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것을 운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때와 기회, 이 때와 기회를 잘 맞춰 나가는 사람, 그 때와 기회는 뭐냐? 보니까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주변에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 협력해주는 사람, 함께 해주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혼자 성공한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 주변에 그를 성공하도록 밑받침해주고 도와주고 협력해주는 그러한 사람, 이것이 바로 때와 기회가 맞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데도 여러분의 믿음을,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옆에 주변에 좋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해도 옆에서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고
뭐 그렇게 열심히 하냐, 뭐 그렇게 나가다 날마다 기도하냐, 이렇게 막는 사람이 있으면 신앙생활 너무 힘들어져요. 그런데 주변에서 함께 손을 잡고 나가는 사람이 있으면은 여러분 신앙생활이 신나는, 재밌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힘이 생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때와 기회.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세 번째 말씀입니다. 성공한 사람들 보니까 먼저 할 일과 나중에 할 일이 분명하더라는 거예요. 먼저 할 일을 먼저 하고 나중에 할 일을 나중에 할 줄 아는 사람들이 성공하더라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은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먼저 할 일이 있고 나중에 할 일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나중에 일을 먼저 하고 먼저 할 일을 나중에 하기 때문에 낭패를 당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어떤 사람이 마음이 지치고 힘들어서 상하있고 너무너무 힘든데, 그럼 그 사람에게는 그 사람에게 먼저 그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는 것이 먼저예요. 근데 1년 정도 지난다든가 2달, 3달 지나서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집사님 위로받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건 집사님 새 힘을 얻어, 하나님 함께 하실까, 이거 아무 마음에 감동이 되질 않아요. 그때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때 따뜻한 말 한마디, 이것이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시간 다 지나고 나서, 회복 다 되고 나서, 그때 힘들었지? 하나님이 위로해 주실 거야. 감동이 됩니까 이게? 그럼 먼저 할 말이 있고 나중에 할 말이 있는 거예요. 이처럼. 그 사람이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먼저 할 일이 있고 나중에 할 일이 있어요. 그런데 성공한 사람들 보니까 이것이 분명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자식들 다 키워봤지만은, 뭐 손자들도 마찬가지지만은 애들이 뭐 내일부터 방학 개학이죠. 초등학생들은. 중고등학교는 지난주에 개학을 했습니다. 자, 방학 때 실컷 자다가 늦잠 잤습니다. 학교를 가야 되는데 엄마가 깨웠어요. 그때서 이제 학교 시간이, 등교 시간이 다 됐어요. 근데 그때서 옷을 다 챙겨 입고 머리 감고 세수하는, 그럼 머리를 먼저 감고 옷을 입을 것인가? 머리를 먼저 감고 옷을 입을 것인가? 아니면 옷을 먼저 다 입고 머리 감을 것인가? 이것도 순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건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밥을 먹고 이를 닦을 것인지, 이 닦고 밥을 먹을 것인가? 이게 순서가 있는 거예요. 밥 먹고 이 닦아야지, 이부터 밥 먹으면, 아니구나. 이 닦고 밥 먹으면 그거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닦긴 닦았어요. 밥도 먹었어요. 근데 순서가 먼저 할 일과 나중에 할 일이 잘못되기 때문에 이거는 아무리 식사하기 전에 이를 10번 닦아도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일상적인 것 하나하나가 먼저 할 일이 있고 나중에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건 급하니까 급한 것부터 해야지, 급한 것부터 하는 사람이 있고, 소중한 일이 있는데 소중한 것은 늦게 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뭐 지금 물어보면 아마 머리 복잡하니까 대답하기 어려울 거예요. 급한 것을 먼저 해야 됩니까? 소중한 것을 먼저 해야 됩니까? 대답은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 봐요. 근데 대부분 보면 급한 것부터 먼저 해요. 그러다 보니까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말아요. 그런데 소중한 것을 먼저 하는 사람은 나중에 급한 일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급한 것부터 해버리는 사람은 소중한 것을 놓치기가 쉬워요. 이게 무엇인지 여러분 한번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 봐요. 이 말이라고 하는 것도 그래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급한 일을 먼저 하기 때문에,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참 인간관계도 그렇고 해야 할 일도 그렇고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사람이 정말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여행을 가게 됐어요. 그 여행을 가는데 부부가 같이 가면 괜찮은데 혼자 여행을 하게 됐어요. 이 남편은 자기가 회사 일에 뭐 경무에 시달리고 그러다가 혼자 여행을 하니까 너무 익사이딩했어요. 너무 너무 아주 흥미로웠어요. 너무 아주 마음이 아주 북돋아 올랐어요. 그래서 아침에 여행을 가기 위해서 자기는 급하죠. 빨리 이제 비행장에 나가야 되니까 열심히 챙겨가고 아침에 일찍이 집에서 싹딱 나와 버렸어요.
급한 일을 먼저 하느라. 왜냐면 가방 챙기고 뭐 챙겨서 막 시간 나면 비행기 탈 시간이니까 막 나왔어요. 근데 소중한 것을 놓친 거예요. 아내에게 여보 나 여행 잘 갔다 올게. 나만 가서 미안해. 다음엔 우리 같이 가면 좋겠네. 나 여행 잘 다녀올게. 이 말 한마디 이게 소중하죠. 빨리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급한 것도 중요하지만은 소중한 따뜻한 말 한마디 남기지 못하고 여행을 훌쩍 떠난 거예요. 이 남자는 그것도 몰라. 근데 아내는 남편을 내보내고 나서 마음이 뭔가 찝찝한 거예요. 아니 여행이 그렇게 좋은가? 나를 두고 가는 여행이 그렇게 신난가? 어떻게 나한테 말 한마디 남기지 않고 자기만 훌쩍 떠난단 말이야. 내내 집에 있는 아내는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남자가 급한 일을 하다가 소중한 것을, 급한 일을 먼저 하다가 소중한 것을 놓쳤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너무 많아요. 급한 것보다는 아내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남기고 여행을 했더라면 남편도 기분 좋고 보낸 아내도 기분이 좋았지 않겠습니까? 이게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자주자주 일어나요. 급하다고 먼저 할 일이 아니에요. 급하다고 생각할 때 소중한 게 뭔가, 내가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별할 줄 알고 소중한 것을 우리가 먼저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은 여러분 설교를 들었어도 수번 들었고 읽었어도 수십 번 읽고 외우고 암송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의미는 뭘까?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일까? 이 말씀의 핵심은 저 위에 있는 제목과 같이 먼저 할 일과 나중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뭐를 하라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뭐냐? 그의 나라는 뭡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나라예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나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는 것을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그의 의는 뭡니까? 의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하심을 얻지 못해요. 그 믿음으로 내가 의롭다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함을 받는 회개와 용서, 이거를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리하면 내가 나중에 구할 것도, 내가 급하다고 하나님 이거 이뤄주세요, 하나님 저거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게 나중에 구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지배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 되시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와 허물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서 용서받고 하나님이 나에게 용서의 은혜를 주신 것을 먼저 구하면은 하나님은 내가 나중에 구하는 것까지도 어떻게 한다고요? 주신다는 거예요. 더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 빼놓고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거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판단해요. 이게 순서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9장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이 아니고 여호와의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이 아니라 너와 하나님 사이에 죄악이 가로막고 있다 이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건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은 상태에서 구해야 우리의 기도를 들어준다는 말씀이에요. 기도에도 순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중보 기도학교 할 때 제가 기도의 순서를 아주 그냥 이가 닳도록, 동해물과 마르고 닳도록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교회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기도의 순서가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데는 소중한 일부터 먼저 하라 이 말씀이에요. 급하다고 서두르지 말고 소중한 것을 먼저 할 수 있는 자가 되라. 왜?
소중한 것을 먼저 하는 사람이 숲을 볼 수 있고 전체를 볼 수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수많은 일, 그리고 여러 상황 가운데서 하나만 보지 말고 전체를 볼 수 있으라는 거예요. 참 깊은 의미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이나 일에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를 떠나서 그런 문제가 아니라 상황에 이 일의 전체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좁은 식견과 좁은 마음과 자기의 소견으로 하나를 나무만 보는 거예요. 나무만 보면 그 나무에는 빤 뜯은 나무도 있고 삐뚤어진 나무도 있고 좋은 나무도 있고 큰 나무, 적은 나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큰 나무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약간 삐뚤어진 나무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굵은 나무, 어떤 사람은 가는 나무를 좋아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전체의 숲을 볼 수 있어야 이 나무를 전체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 교회는 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는가 모르겠네요. 산에 가셔서 길을 잃으면 뭐 한 달 전에 어떤 여학생이 산에 갔다가 길을 잃어버리고 열흘 만에 찾은 사건이 있었어요. 우리 한국에. 그렇죠? 약간 조금 부족한 여학생이었는데 그래도 걔가 이렇게 잘 찾아가지고 이렇게 수색견이 잘 찾아갖고 그 여학생 찾았잖아요. 그러니까 참 국민들이 기뻐했어요.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다 보시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산에 혹시 가셔가지고 길을 잃었다고 그러면 찾아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냐면 산에 들어가서 길을 잃었을 때는 자꾸 밑으로 내려가면은 이게 그 길 같고 이 나무가 아까 올 때 본 나무 같고 저 나무가 그 나무가 그 나무 같아. 그래서 산에 가서 혹시 길 잃어버리면은 내려오지 말고 산 위로 올라가야 돼요. 산 위로 올라가서 보면은요 내려가는 길이 보여요. 내가 가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산속에서 길 잃어버리면 자꾸 내려가다 보니까 이쪽도 가고 저쪽도 가고 그러다가 산속에서 그만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 어떤 문제든지 전체를 볼 수 있어야지 하나만 보면은 그 하나로 인해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놓치고 만나는 거예요. 먼저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할 일과 나중에 할 일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 건데요. 민수기 13, 4장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정탐꾼을 10명 보내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요. 무슨 말을 먼저 해야 될 것인가? 10명은 부정적인 말을 먼저 하는 거예요. 10명은 안 된다. 우리는 들어갈 수 없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다 죽습니다. 못 들어갑니다. 할 수 없습니다라는 말을 한 거예요. 2명은 어땠습니까? 2명은 비록 거기는 성이 높고 사람들은 장대같이 크고 무장하고 높은 성벽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정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랬어요. 우리가 무슨 말을 먼저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쓰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거든요. 2사람은 믿음으로 말을 한 거고 10사람은 상황을 똑같이 봤지만은 사실적인 얘기를 했지만 믿음으로 말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해야 될 말은 믿음의 말인 거예요.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이런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너 힘들지?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 그럼 하나님 축복하셔도 돼. 이 말을 해야지. 너 해봤자 소용없어. 안 돼. 안 되는 걸 너 왜 자꾸 해? 안 돼, 안 돼. 이게 불신앙의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애들도 못하는 거예요. 너 좀 힘들지? 요즘 얼마나 힘드냐? 엄마가 너를 위해서 요즘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 아빠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새벽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너를 축복하신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이런 믿음의 말을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오늘 우리 믿음의 말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제가 말이에요, 서울에서 목회할 때 30대 중반에 여자 집사님이 있었는데, 이 홍 집사님이라는 분인데, 남들이 보기에는 그 집사님 집이 참 행복하고, 왜냐면 뭐 30대 중반에 뭐 한 40여 평 아파트에 살고, 강남 대치동 일대에서 사니까 뭐 잘 됐다, 뭐 잘 산다, 뭐 좋은 대학교 나오고 직장 생활, 남편이 좋은 직장 얻어서 잘 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부부는 늘 다툼이 많았어요. 남들은 모르지만 목회자인 저는 알고 있었어요. 왜냐고 하면은 이 홍 집사님의 여자 집사님이 30대 한 36, 7세 됐는데요, 남편이 직장 생활을 뭐 열심히 하고 이렇게 저녁에 들어오면은 그래도 남편이 작게, 왜냐면 2차, 3차 이렇게 안 가고 가정적이기 때문에 가정에 일찍 잘 들어오는 편이었어요. 부부가 신앙생활을 하니까. 제가 또 그 선교에 아주 집중적으로 아주 그 양육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여자 집사님은 남편에게 이런, 집에 직장 끝나고 들어오면 이걸 요구하는 거예요. 와서 청소도 해주고, 화장실 청소도 하고, 아이들 책도 읽어주고, 그리고 밥 먹고 나면 설거지도 좀 해주고, 그리고 빨래도 좀 개주고, 설거지 끝나면 나하고 같이 차 한 잔도 마시고 드라마도 좀 봐주고, 이걸 원하는 거예요. 근데 아내의 생각 속에 이것을 안 들어주는 남편은 가정적이지 못하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애들을, 가정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러니까 아내의 마음속에 뭐가 생겨? 늘 남편에게는 불만이 생겨. 그러니까 자꾸 다투죠. 자꾸 남편에서 불만이 생겨. 왜? 남편은 이러고 돌아와서 직장에서 시달리고 와서 집에 들어오면 뭔가 좀 그냥 벗어붙이고 좀 쉬고 싶고 눕고 싶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들어오자마자 여보 화장실 청소 좀 해, 여보 애들 책 좀 읽어줘, 여보 뭐 좀 해, 자기야 뭐 좀 해줘, 뭐 좀 해줘, 이러니 이 남편은 이게 집에 들어오는 게 아주 이게 고역스러운 거예요. 그래도 신앙을 갖고 있으니까 뭐 술집이나 이런 데 안 가고 집에 일찍 돌아갑니다. 이게 한두 달이 그런 게 아니라 쌓인 거예요. 어느 날 그 집사님이 저에게 상담에 왔어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쫙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를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책 한 권을 줬어요. 완전한 기쁨이라고 하는 책 한 권을 주면서, 집사님 이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2주만 내가 하는 대로 한번 해보세요. 그럼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 이 홍 집사님이 남편이 들어왔을 때 자기야 화장실 청소해, 자기야 마루 좀 닦고, 자기야 애들 책 좀 읽어줘, 자기야 애들 목욕시켜줘, 이거를 먼저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먼저 홍 집사님이 먼저 말하고 먼저 생각하고 먼저 가져야 할 게 뭐예요? 한번 여러분 혼자 스스로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말을 제가 얘기해 준 거예요. 집사님, 먼저 남편을 이해하세요. 남편이 집에 들어왔을 때 남편을 이해하세요. 남편 이해하기를 다른 거 상관은 없어요. 먼저 남편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루 종일 직장에서 얼마나 시달렸을까, 얼마나 지쳤을까, 얼마나 와서 쉬고 싶을까, 얼마나 눕고 싶을까, 얼마나 편하고 싶을까, 얼마나 두 다리 뻗고 싶을까, 뭐 이런 것도 남편을 한번 먼저 이해하라고 그랬어요. 제가 다른 얘기 안 해요. 2달만. 근데요, 이 2달이, 아니 2주만, 2주가 2달 되고 2달이 2년 됐어요. 근데 이 부부가 그 이후로 늘 웃음이 떠나지 않고요, 늘 기쁨이 충만하고 신앙생활 아주 신나게 하는 그러한 가정, 그런 부부가 될 수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돈이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세상의 지위가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무엇을 먼저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기쁨이 있고 행복하고 사랑하는 그런 부부로 변해질 수 있었던 거예요. 물론 완전한, 여러분 한번 책을 사다 보세요. 완전한 기쁨이라는 책의 내용도 뭐 그런 내용들이 많아요. 이거 뭐 이 책이 뭐서 한 40년, 30년 전에 나온 책들이, 미국에서 나온 책인데 한국말로 완전한 기쁨이라는 책이에요.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 앞에 나의 잘못을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을 이미 다 드렸어요, 제가. 왜냐하면 그의 나라가 그냥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고 그의 의는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용서의 은총 속에서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물을 제단에 들이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 그 예물을 제단 앞에 놓고 가서 형제하고 화목하게 하고 와서 놓아진 예물을 드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내가 예물을 하나님 앞에 염소 한 마리를 드렸는데 그 내가 드리려고 하는 염소가 이웃집에 밀밭을 막 해주고 다니면서 밀밭을 막 그러면 이 집 주인의 밀밭은 막 엉망이 됐으니까 마음이 괴롭잖아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 앞에 드릴 이 재물만 생각하고 이 염소만 한 마리 하나님 앞에 끌고 온 거예요. 근데 옆집에 밀밭 주인은 어떻게 했어요? 저놈 그러지 않겠어요? 먼저 할 일은 하나님 앞에 염소 한 마리 드리는 게 중요하지 않다 이거예요. 나로 인해서 이 염소로 인해서 내가 드려지는 재물로 인해서 마음 상하고 있는 그 이웃집에 그 주인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고 화목한 다음에 그 염소도 하나님께 드리라 이 말씀이에요. 그 먼저 할 일이 뭡니까? 그러니까 염소 드리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아닌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인데 사람과 사이에서 내가 남에게 잘못한 것이 있으면 잘못을 사과하고 또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 있으면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아멘? 이 예배를 하나님이 진정으로 받으시는 예배인 거예요, 이게. 그래야 하나님의 의가,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내가 아무리 예수 믿고 내가 아무리 예수를 믿는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다 허당이 된다 이거예요. 자, 세 번째로는 너희는 그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부터 먼저 하라는 거예요. 쉬운 일. 사람들은 어려운 일부터 먼저 하려고 그러는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는 매사에 쉬운 일부터 먼저 해야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 뜻대로 되어주세요.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 쉬워요. 하나님 나는 상황이 이러니까 난 저러니까 우리 자식을 이러니까 이렇게 도와주고 저거 두고 이게 어렵겠어요. 기도도요 그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되겠어요. 이게 쉬운 거예요. 아닌가요? 기도 여러분 하기 어려운 분들 그저 주님 원하는 대로 되게 해주세요. 그저 주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는 너무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 나는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 식구는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저 사람은 저런 문제 이거 저러고 저러고 이거는 너무 어려워 구하기도. 이거는 기도가 많이 하신 분들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도 쉬운 것부터 해봐요. 쉬운 기도부터는 가장 쉬운 기도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되소서. 이 기도가 쉬운 거예요, 여러분. 그저 여러분이 아프고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뜻대로 되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다른 이 모든 것도 되게 하신다 이거예요. 얼마나 신납니까? 참 쉬운 것도. 그러니까 우리가 운동을 저도 요즘 뭐 문제가 있어갖고 한 2달 동안 운동을 지금 테니스를 못하고 그러는데요. 제가 테니스를 한 40년 했잖아요. 여러분 수영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인데 가장 쉬운 것부터 해야 돼요. 수영도. 그게 뭔지 아세요? 기본이에요. 기본. 테니스도 그렇고 수영도 그렇고 기본 자세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기본 자세는 안 하고 어려운 동작부터 하려고 하는 사람은 못해. 수영 맨날 땅 짚고 헤엄치는 사람. 그렇죠. 여러분 해보셔서 알잖아요. 모든 운동도 기본이라고 하는 쉬운 것부터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아까 기도에 대한 말씀드렸지만 신앙생활도 쉬운 것부터 하세요. 쉬운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신앙생활 가장 쉬운 게 뭔지 아세요? 예배예요. 예배 드리는 게 가장 신앙생활 쉬운 거예요. 그냥 예배는 내가 시간 내서 내 몸을 들고 정성을 들이고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내가 왔습니다. 나를 통해서 예배 받으시고 나를 영광 받으시고 나를 통하여 하면서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 몸과 정성과 마음과 시간을 드리면 돼요. 뭐 여러분 성경 공부해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니고 여러분 많이 뭐 배워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니고 예배만큼 신앙생활이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아멘이?
예배만큼 신앙생활이 쉬운 게 없어요. 저희가 볼 때는. 그래서 신앙생활도 가장 쉬운 것부터 하라 이거예요. 그럼 예배부터 드리기 시작하면요, 다른 일도 하게 되고 봉사도 하게 되고 어려운 일도 섬기게 되고 충성도 하게 되고 다른 것도 하게 되는 거예요. 쉬운 것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도 쉬운 사랑부터 해야 돼요. 쉬운 사랑. 먹기 음식 쉬운 게 아니라 쉬운 사랑부터 하라를 nói 쉬운 사랑이 뭔지 아세요? 따뜻한 말 한마디예요. 여보, 힘들지? 내가 있잖아. 말 한마디. 자식들에 갖고 말씀드려. 야, 너 얼마나 공부하기 힘드냐? 엄마가 너를 응원한다. 이 얼마나 말 한마디가 쉬워요. 어떤 사람은 그거 안 하고, 여보, 내가 있잖아. 돈 벌면은 이렇게 해갖고 내가 다이아반드 사줄게. 다이아. 천만의 말씀. 그래서 다이아반드 반지 사준 분들 여기 계십니까? 쉬운 사랑부터 하는 거야. 쉬운 사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아까 기도해야 될 말씀. 주님 뜻대로 되소서. 이게 너무 쉬운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가 됐는데 하나님 주님 뜻대로. 하나님, 자식 문제가 있는데 이것도 주님 뜻대로. 하나님, 내 건강에 문제 있는 거 이것도 주님 뜻대로. 이 쉬운 것부터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어려운 것은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는 이 말씀, 먼저 할 일과 나중에 할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쉬운 일부터 하고. 또 두 번째는 뭡니까? 잊어버렸어요? 두 번째로는, 예? 저도 잊어버렸네.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라는 겁니다. 먼저 할 일을 먼저 하는 여러분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기쁨과 감사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